세네카의 행복이란. 고대 로마 시대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세네카는 1세기 중엽 로마의 선도적 지성인이었고 네로 왕제 재위 초기인 AD 54년부터 62년까지 무려 9년 동안 동료들과 함께 로마의 실질적 통치자였다. 그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어떤 사람도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곧 인간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다시 말해 썩지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참된 행복이다. 사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손바닥의 양면과 같다. 손등은 천국이고 손바닥은 지옥이다. 왜냐하면 손바닥은 뭐든지 움켜쥐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돈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기도 한다. 돈이 많고 적음은 좀 편리하게 사느냐 혹은 불편하게 사느냐의 문제다. 돈의 유무가 행복의 척도는 아닌 것이다. 행복의 본질은 어떻게 각 개인이 어느 지향점을 향해 마음을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즉,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모든 행복은 마음의 평온함에서 출발한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고통을 스스로 이겨내고 성장하면서 고독과 사색과 통찰로 승화시키며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죽음은 하루하루 나 자신도 모르게 도둑놈 발자국처럼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가장 큰 낭비는 이를 미루는 것과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며 이것은 미래를 의지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기 힘의 한도 내에 있는 현재라는 시간을 헛되이 놓치는 것이다. 미래의 일에만 기대고 현재에 유의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큰 물결을 이용하는 것처럼 물이 넘칠 때 손을 쓰지 않으면 어느새 물은 다 흘러가 버린다. 무릇 올바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즐길 수 있고 삼라만상을 올바르게 관망한다. 올바른 도리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성의 완성된 모습이다. 한평생의 시간표로 작성해보면 많은 부분은 나쁜 일을 하는데 소비되고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다. 즉,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본분 이외의 것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시간은 장례나 문안 인사를 하는데 소비하고 어떤 시간은 오락에 충당하며 나머지 시간을 허비해버린다. 절망이나 두려움, 애증, 원한, 심심풀이나 그 밖에 도박, 연애, 돈벌이, 소송 등을 위해 인간이 소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가. 자유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요구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한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대하여 냉정하게 평가할 줄 모르면 어떤 훈계를 받아도 소용없다. 악한은 따로 스승이 없어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지와 덕성은 스승 없이는 얻을 수 없다. 덕은 불길처럼 일체를 자기와 동화하여 불타오른다. 저 물거품 같은 것들은 영고성세를 되풀이하며 스스로 변질하여 붕괴되게 마련이지만 거룩한 것은 언제나 한결같아 변화가 없다. 덕은 바로 그러한 것으로 변질되지 않는다. 덕은 애써 닦아야 하며 다른 모든 선을 거느리게 되므로 이것만은 충분히 추구할 만한 보람이 있는 것이다. 우정이란 인간이 서로 선에 대하여 공통된 애정으로 맺어진 것이며 희망이나 두려움 또는 개인적인 이해와 같은 변하기 쉬운 것으로 맺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진정한 우정은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런가. 돈 앞에서는 몇십 년 우정도 조변석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우정과 헛된 우정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늘의 은총이지만 잘 살 수 있는 것은 철학 때문이며 실제로 철학을 한다는 것은 생명보다도 큰 신의 은총이다. 그런데 철학이 하늘의 은총이라는 것은 철학의 힘이 하늘에서 왔다는 의미이며 철학을 연구하는 것까지도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철학 연구는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철학은 우리에게 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고 이웃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며 또한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의무도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준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가면을 벗기고 우욕을 완화하며 착오를 바로잡고 사치를 삼가도록 하며 탐욕을 경계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모두가 철학이다.
행복을 누리려면 건전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모든 변화를 통하여 견실하며 세상 일에 관심을 갖더라도 번민을 하지 않고 재물이 많건 적건 개의치 않고 태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평온해지며 모든 행운과 행복과 재물이 깃들 것이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행위의 기초인 것이다. 손수 심은 나무에서 따온 과일이 제일 맛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힘으로 이룬 선행의 성장과 증대를 맛보는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사람이 언제나 자기의 자아에 충실하다는 것은 예지의 특징이다. 세상에는 자기 생활에 대하여 아무 계획도 없이 마치 지푸라기가 떠다니는 것처럼 속세의 삶을 맡기는 사람도 있다. 되는 대로 인생을 살면 그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며 고민하고 사색하는 인생을 살면 자기 나름대로의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활의 극히 사소한 부분에만 집착하고 생활 전체를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는 우선 삶의 전경을 훑어보지 못하면 부분적인 일을 슬기롭게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표적이 없으면 겨냥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가야 할 항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바람을 이용할 수 없지 않은가? 현자는 하루하루 새로운 생명을 느끼므로 우리도 빨리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자는 날마다 그날의 일과를 매듭지으므로 이튿날의 준비를 충분히 한다. 그날 하루가 그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날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언제나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즐길 수 없다. 죄를 저지른 자는 언제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형벌을 각오하고 있을 뿐더러 자책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죄 있는 자는 을에 그렇다. 만일 죄가 탄로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생각 자체에 대해 걱정이 따르게 마련이다. 잠들면 악몽에 시달리고 남의 죄악에 대하여 이야기할 경우에도 곧 자기 자신의 악이 연상되는데 이와 반대로 양심에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향연을 맞는다. 우리들의 조상은 세 가지 일을 피하라고 가르쳤다. 증오와 질투, 멸시가 그것이다. 그러나 질투를 버리고 멸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멸시와 마찬가지로 아부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 또한 남의 충고를 받았을 경우 자기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자는 자기 자신까지도 다만 이 세상에 맡겨진 것으로 생각할 뿐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다. 어찌하여 선한 자가 고뇌와 역경에 시달려야 하고 악한 자가 호사하며 안락하게 살아가는가?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러하다. 신은 마치 인자한 아버지가 그 자식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한다. 즉 우리를 단련시켜 튼튼하게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어 엄격하게 다루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냥 대면대면 다룬다. 학교 선생이 가장 유망한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것처럼 신도 큰 그릇이 될 자질을 갖춘 자에게는 일부러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겹친 역경 속에서라도 신이 너무 참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시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생활 자체를 통하여 가르치고 그 말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충고는 우리가 인류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의 하나이다. 충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그러나 너무 자주 충고를 하면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어떤 충고를 하여 이를 잘 깨닫게 한다면 그만큼 그를 위해 크게 도움을 준 셈이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경우에 그 영광이 공허한 환영임을 알고 자기 예지 위에 서서 행동해야 한다. 아무리 찬란한 장식이 눈앞에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외면을 빛내고 있을 뿐 그 내면의 실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내면을 읽어야 되며 항상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해 봐야 한다. 운명의 여신이 미소를 지어 보인다고 해서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 바다를 보라. 오늘 아침 많은 배가 떠 있던 바로 그곳에 갑자기 질풍노도가 일어 배들을 모조리 삼켜버리지 않는가. 돈은 절대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며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을 악귀로 만드는 것이다. 다만 자연이 마련해준 적당한 분량을 한도로 하여 자족하고 있는 사람은 가난을 느끼지도 않고 또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타인들에게 기가 죽지도 않는다. 그는 이처럼 가난 속에서도 여유를 발견해낸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재산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또 남에게 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즉 심한 궁핍도 당하지 않고 또 궁핍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지도 않은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이런 정도의 재산과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남의 침해를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다. 가난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늘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만족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무엇인가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사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에 달려 있는 것이다. 2000년 전 고대의 사람들이나 현대의 지구인들이나 고민은 돈인가 보다. 내려놓으면 편할 것을 왜 그렇게 모래알을 움켜쥐듯 움켜쥐려고 난리인가. 움켜쥐면 빠져나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던가.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